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0쪽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의 규례가 처음 시작되던 하나님의 이렇게 규정, 명령의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당하면요, 사실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게 되는 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이 대속죄일 단 한 번의 제사 때에 진행이 됩니다. 그냥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지성소를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임재를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속죄일 이날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대하고 그야말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르고요, 하나님의 사함의 죄사함의 선언을 가지고 나와서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죄들의 사함을 선포하게 되는, 공포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쭉 규례들을 주십니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아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염소 2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가 다 속죄 희생이 드려지고 난 뒤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마리의 순염소, 이들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한 염소는 그렇게 제비를 두 염소를 넣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제비 뽑혀진 한 마리는 속죄의 희생 제물로 도살을 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불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또 제비 뽑혀진 한 마리는 보통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안수하고 광야로 내몰아냅니다. 안수하는 것은 회중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이고, 그 회중의 죄를 짊어진 이 순염소가 광야로 내몰려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깊은 곳,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이르면 그 염소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돌아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온 황무지를
헤매고 다니다가 목이 말라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맹수들에게 찢겨 죽거나 그렇게 당하는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의 결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중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진행되던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이 광야로 내몰리는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사셀의 염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사셀이란 뜻 자체가 이렇게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가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사실은 이 아사셀의 이 염소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아사셀의 이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는 버려짐 속으로 향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버려짐은 어떤 자리냐면 황폐함의 자리. 구약에 보면 특히 선지서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죄의 결과는 황폐함 속에서 죽어가는 이 죽음입니다. 아사셀의 이 염소가 광야로 내몰리는데 그 광야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 황폐함의 땅이에요. 소산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황폐함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앞 이렇게 막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시점에 예수님도 세례요한 앞으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아사셀은 염소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물을 통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유대의 관습을 본다면 바로 아사셀의 이 이미지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세례요한이 발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황폐함의 길을 가고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을 가야 하던 그 인생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그야말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서 광야로 황폐함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고난의 길이셨다는 겁니다. 이 황폐함의 길은요, 버려짐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버리고 버려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의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원래 죄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버려져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그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버림받은 자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그 길을 가심으로 황폐함과 그 황폐함 속에서 죽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황폐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윤택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구원 얻었고 회복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이 은혜의 기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황폐함으로 남아있는 자리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만 되면 나는 황폐한 것 같이, 황폐함이라는 건 메마르고 팍팍하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고 버려진 자리처럼,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삶의 자리들, 어떤 자리들이 있나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황폐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은혜의 결과는 그 황폐함이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랍니다. 황무지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상황은 황무지같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건조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핍박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 그 자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랍니다. 상황이 넉넉하기 때문에, 윤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황폐함을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다 그것들은 전가되고 주님이 다 그것들을 짊어지고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새로운 길을, 주님 때문에 물된 동산 같은 길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과 소성케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시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답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러한 자리가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누려지시고 더 풍성히 누려지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이 땅은요, 이 아사셀이 걸어가던 이 광야는 단절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22절 읽진 않았는데요, 22절을 한 구절을 더 같이 보시죠. 21절과 22절 말씀, 레위기 1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다 안수하면서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염소가 광야로 염소를 끌고 가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끊어진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끊어진 땅, 단절의 땅. 의미는 회중들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그 이야기입니다. 회중들과 완전히 분리된 곳, 염소가 자기 혼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이 염소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버려두고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는 이렇게 광야로 내몰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부터는 어떤 광야로 내몰아서 어느 한 낭떠러지 절벽에서 이렇게 몰아내어서 확인 사살을 하는, 죽게 하는 그런 전통들이 뒤에 생겼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아사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죄를 분리시키는 것을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대속하고 정결케 하는 역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 죄를 분리시키는 그 은혜의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도살이 되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한 마리는 서쪽으로 광야로 내몰려져서 그 광야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백성들로부터 죄가 분리되도록 하는, 그야말로 땅의 끝으로 가는, 백성들과 완전히 분리된 단절된 땅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사셀의 염소에 나아가는 걸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이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끊어진 땅으로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죄가 단절되고 죄와 끊어지고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멀리 우리와 상종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분리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죄와 분리되는 이 거룩과 이 은혜와 이 경건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낼 가장 중요한 권세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다시금 우리의 죄가 토설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땅 끝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와 다시금 합하여지지 못하도록 끊어진 땅으로, 단절된 땅으로 주님이 내몰려 나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내 삶에서 주님, 이 죄가 분리됨을 선언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을 따라 살며 죄에서 분리된 경건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아사셀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버려짐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며 다 나아가셨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대신 버려지심으로, 주님이 우리 대신 황폐함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오늘 이제 내 삶에서 이 황폐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졌음을 좀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곳에 내 영혼의 황폐함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곳에 내 삶의 황무지 같은 메마름들이 남아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다 그 길을 가셔서 이제 내 삶에는 물된 동산 같고 주님께서 다시금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 영혼에 이 끊임없는 생명의 샘이 솟는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언하며 고백하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으로, 기쁨으로, 은혜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생 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버려지심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더 이상 버려진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 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 내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황무지의 길로, 황폐함의 길로,
끊어진 자의 길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길로 하나님 걸어가며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셨기에 오늘 이제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로,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화목케 된 백성 되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자녀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 아침에도 누려지며 부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자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황폐함의 자리로 하나님 황무지의 자리로 메마름의 땅으로 하나님 죽음의 땅으로 행하신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황폐케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버지는 물된 동상 같고 하나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샘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에 두어졌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이들 입술들마다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택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황무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주의 정원이 되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뜰이 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름이 하나님 샘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거칠고 황무해진 황폐함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바뀌어지는 평강의 땅으로 평강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윤택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의 물된 동산같이 변화되는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선포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꾸어가며 회복시켜가며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요. 우리의 삶을 두고 내 영혼과 인격과 삶을 두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는 나로부터 죄를 분리시킨 역사입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도록 죄의 모든 효력들을 없애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죄를 분리시키는 그 권세와 그 사역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이 시간 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또 실패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이 온전한 은혜와 권세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묶여 살지 않고 죄에 눌려 살지 않고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끊어진 땅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단절된 땅으로 들어가셨대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와 다시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절의 땅으로 내몰려 가신 것이 아사셀의 염소로 희생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묶이는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선포하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다시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황폐케 하는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그 죄들에 대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선포하며 우리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 이것이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다시금 나의 삶을 황폐함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죄의 권세들을 끊어내며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거룩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힘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더 이상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이 분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끊어진 땅으로 단절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동에서 하나님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문자 그대로 하나님 그 음성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그 이루신 그 뜻 그대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죄와 분리된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죄의 자녀들의 기도의 음성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분리된 거룩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권세로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그 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권세와 그 의를 힘입으며 우리의 모든 뿌리가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인격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감정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입술과 행위에서 다 떠나가는 아버지 거룩에 분리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능력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게 하시고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됨을 나타내며 주님의 소금의 역사를 나타내며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다시금 새롭게 정결함을 덧입으며 분리와 거룩의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황폐함과 버려진 영혼들이 참 사랑으로 참 풍요로움으로 참 윤택함으로 참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황무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윤택의 자리로 참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 영혼과 삶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고 회복되게 하는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강동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말씀 사역이, 교회 예배 사역이, 교회 기도가, 교회 모든 양육과 또 우리 함께하는 모임과 모든 사역들이 진행해가는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황폐함의 자리, 버려짐의 자리에서 참 은혜의 자리, 참 긍휼의 자리, 참 회복의 자리로, 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복된 사역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모임과 교회 모든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황폐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윤택함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아버지는 교회 귀한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시고 참 풍요로움으로 부유함으로 바꾸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유함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말씀이, 교회의 기도가, 교회의 예배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풍요로움의 역사들로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강릉 땅이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